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영상 성경 공부를 이제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을 믿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출애굽기 1장, 2장은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됐고, 그 다음에 3장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6장까지 우리가 또 배우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어서 거절을 하죠. 그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5가지 질문이 있었죠.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길래 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믿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타인과의 관계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의 문제죠. 그리고 5번째, 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까? 왜 이 어려운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로 배워왔지만 이것을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시시때때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듯이 이때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 당시 모세의 상황과 관계 있는 대답이셨어요. 모세의 상황에 맞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 뼈대는 동일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21세기 2020년 내 상황에 맞게 대답해 주셔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대답해 주시면,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있을 때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줄거리는 같지만 그 내용, 형식들은 오늘날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성경 공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후에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장부터 나가는데요. 이제 7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쭉 거절했다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모세는 설득이 되죠. 받아들입니다. 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러분, 이 앞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을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네가 말을 잘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는 네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인간의 말로 설득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착각인데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니에요. 전제가 틀렸어요. 우리들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 전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전제에서 내 삶도 고민해야 되고 내 삶도 바라봐야 되고 내 자녀도 바라봐야 돼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 잘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왜 애굽에 뻗쳐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전제를 바로 해야 돼요. 우리 삶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자, 이걸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뒤에 보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 백성? 내 백성.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 소유가 돼야 돼요? 누구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를 누구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자, 두 가지. 우리 삶의 전제. 처음 출발. 이걸 바로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거잖아.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면 어때요? 뭐 나는 하나님 거인지 모르겠지만 내 통장, 내 재산, 내 아들, 딸, 내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이거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느낌, 내가 좋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말을, 이 세 가지 문제를 모세가 듣고 받아들여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 위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때론 내가 힘들고 때로는 고난받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삶의 문제는 풀려요. 자동적으로 풀려요. 내 삶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돼요. 뭡니까? 관점을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어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내 삶의 문제를 보면 풀리는데. 그러자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야, 이제 행했습니다.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장에 이제 다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갖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이제 첫 번째가 7장 20절에 나오죠. 첫 번째 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죠. 지팡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자세히 보지 않을게요.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 21세기에 똑같이 적용시키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이 피가 됐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수돗물이 붉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 그 지역에 하나님이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전염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걸 오늘날 이 코로나 전염병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게 시간은 없지만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역사와 심판을 구분하셔야 돼요. 목사님, 풀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쓰러져. 맞습니다.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때나 지금 21세기 2020년 때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1950년 6.25 하는 역사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지금 이기백 목사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때 전염병,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심판입니다. 역사이면서 심판입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은요? 지금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죄의 결과는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지금의 결과죠.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지금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이 당시 내린 그 재앙이 지금 내려진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역사예요. 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역사인데 처음에는 코숨 쳤어요. 이 물이 피가 되는 역사는 애굽의 요술사도 했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붉게 변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었대. 코웃음 친 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내 부하들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재앙은 8장입니다. 8장은 개구리 떼가 출몰합니다. 개구리 떼가. 4절 보니까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의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천하가 막 개구리 떼로 내 침실, 우리 집에 막 들어오고 개구리가 집안을 막 팔쪽까지 얼마나 놀라게 합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것도 요술사들이 자기들 8장 7절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때 잠깐 바로가 움찔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내가 허용하겠다.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약속도 거둬버리죠. 세 번째 재앙은 8장 16절 이하입니다. 티끌이 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먼지, 티끌, 먼지들이 다 벼룩 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벼룩 이를 볼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게 이 흙먼지가 다 이로 변해서 사람을 다 그냥 둘러싸고 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요술사들이 못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가 이제 이것 봐라 좀 무서움을 공포를 좀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듣지 않죠. 그리고 8장 20절 이하에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게 네 번째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이에요. 9장에. 근데 여러분 이때는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받는 대상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가축만 죽는 거예요. 이게 가축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애굽의 가축이 죽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고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 불 피고 난 그 재가 있죠? 재를
바람에 날리니까 그 재가 온 땅에 덮어서 생명체 있는 곳에 악성 종기가 나는 겁니다. 사람과 10절에 보니까 9장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다. 여러분, 지금은 종기는 약한 거는 그냥 약으로 되고 좀 악성 같은 경우는 외과적 수술로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종기로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 왕들 있죠. 의외로요. 조선시대 왕들 죽음의 그 병명 많이 죽은 것 중에 병이 무슨 병이냐면 이 종기였습니다. 이게 그때 그 위생 그리고 종기에서 피고름을 이제 짜내고 하는 것 중에 세균에 감염되고 그게 여러분 세균에 감염되면서 그 세균들이 병원균들이 몸속을 파고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7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죠. 이런 특별히 이 우박이 내리면 뭐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힙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떼.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이쪽 지역이 메뚜기 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지역에 이상기후가 생기면요, 이렇게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한답니다. 그 메뚜기 떼가 보통 어디서 발현을 하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발현이 돼가지고 이게 아랍 지역, 남유럽이나 아랍 지역으로 가서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메뚜기 떼가 뒤덮는다 그래요. 바로 이 애굽이 바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신하들이 이제 좀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 보내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10장 7절 보니까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신하들도요 한도가 찬 거예요. 지금 8번째 재앙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 재앙이 축적되면서 애굽의 경제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지금 신하들이 망하게 된 줄 아직도 모르십니까? 왕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의 바로도 이제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니네 어른들은 보내줄게.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놔두고 어떻게 부모들이 자기들만 나갑니까?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이제 바로가 너무 이게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급기야 신하들까지 자기들한테 막 덤비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마저도 보내지 않습니다. 9째 재앙은 10장 21절 이후에 있는 흑암이 땅을 덮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어둡게 변하는, 여기서 어둡다 정도로 성경은 표현하죠. 흑암이라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새카만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흑암이 덮으니까 10장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서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대. 이렇게 밝지 않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 그냥 계속 잠만 자거나 무기력하게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도 구별이 돼요. 뒤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나서 모세한테 너 더 이상 오지 마. 너 내 눈앞에 띄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너무 지겨운 거야. 네. 이제 모세가 왕궁에 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완전 히스테리가 미칠 지경이죠. 너 다시는 오지 마. 근데 사실 이건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고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재앙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이, 여러분, 우리는 평소 이 10가지 재앙 이 얘기를 점점 재앙이 무거워져서 힘든 재앙이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까지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거 뭐 파리 때 막 온 이 벼룩이 온몸을 덮는 거, 뭐 이거는 뭐 가벼운 재앙입니까? 아니죠. 점점 바로가 힘들었던 이유는 이게 축적이 되어 온 거예요. 재앙들이 축적되어 오니까 더 힘든 거지, 재앙의 순서대로 더 힘든 재앙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좀 다른 얘기죠. 이건 다른 얘기. 제일 센 거는 맞습니다. 10번째 게. 그러나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재앙의 축적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재앙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대요?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받고 깨달아서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야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안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뭐 홍수나 뭐 이런 것도 뭐 큰 재앙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재앙은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재앙에 하나님께 다 순종했을 겁니다. 다 내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다 살 수 있었겠죠.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가장 큰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내가 마음 문이 닫아지는 것, 내 마음이 언제나 부정적이 돼버리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여러분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애국 백성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10번째 가장 큰 타격이 돼서 애굽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10번째 이 처음 난 것이 죽는 이 10번째 재앙을 하시지, 이걸로 그냥 처음부터 하시지, 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가짜라는 것을, 이런 재앙도 막지 못하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 공통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축적된 결과다. 두 번째, 결국 9번째, 10번째 가는 이유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마음의 이 완악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더 불러오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한 번의 역사로, 한 번의 재앙으로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10번째까지 하게 하신 이유는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3장부터 6장까지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랬고, 또 출애굽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1장부터 그리고 12장, 13장, 11장, 12장, 13장, 우리가 다음 주에 요걸 보면서 우리가 유월절에 관한 아주 구약에서, 출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유월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